저는 읽어낸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임명식을 함에 좀 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세상에 다니면서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업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원이고요, 자영업자고 교사고 또 주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직업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소속이란 것을 묻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소속되어져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자,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의 일꾼입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져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고 또 후서에 다시금 2차적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그가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람을 따르고 지도자를 비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을 평가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여기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당신은 바울파입니다, 당신은 게바파입니다, 당신은 아볼로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여기리라, 나를 그 사람이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기인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그 일꾼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를 입고 충성된 청지기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시면서 충성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청지기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누가 맡았습니까?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또 책임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 모든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의하면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휘페레레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페레레테스,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여러분 배를 보면 돛이 있지만 그 밑에서 여러분 돛 가지고 노를 가지고 열심히 젓는 노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갑판, 그 배 위에는 선장이 있고요, 방향을 지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배의 밑에는 열심으로 보이진 않지만 노를 가지고 노를 젓고 추진력을 가지고 배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이야기하며 일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앞에 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묵묵히 순종해서 노를 저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되어지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교회가 성장되어졌게끔 헌신되어지고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일꾼은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라,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좋은 평가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일꾼인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이야,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망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의 삶은 맡겨진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뭡니까? 맡은 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맡김입니다. 이 맡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적인 부분, 직분,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린도서 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피값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하라?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대신 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청지기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때 제자들이 그 주인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맡은 바 일꾼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중직에 맡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이지만 청지기의 삶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여러분 관리할 권한은 있지만 결정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는 것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아 때를 따라 주의 뜻에 양식을 나눠줄 때 주인이 올 때 칭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이는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일, 나타내는 일, 그것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절 말씀 보면 4절 3절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라라는 거 이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맡긴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삶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 보면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요구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2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성공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충성이라.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되어지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성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그 내용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되어진 청지기의 충성은 큰 것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작은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충성은 신실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신실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충성되어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불의가 있는 곳에 가면 참되고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희망과 위로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화평과 평화를 여러분 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은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가난과 질병이 있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곳이 풍성해지고 그곳이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과 횡포가 있는 곳, 그런 어두운 곳에 가면 여러분 그 어두운 것이 밝게 빛나게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박수받는 삶은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평가로 성과받는 삶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청지기의 삶은 오직 한 번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했다고 느끼지 못해도, 오늘 우리의 수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이 작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작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닐 것,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을 너희는 잘 감당했느냐, 끝까지 충성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요, 넘어질 때도 많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